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0년 8월 30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계시가 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환난에 처한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게으르고 또 하기 싫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법의 물리적인 힘으로 막아서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을 정부에서 자제시키고는 있죠. 이러한 시국일지라도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회의 투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참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합니다. 내가 월성교회 다니면 월성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히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에서는 곤란하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투쟁이죠. 9절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은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참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서머나로 가라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서머나가 세상적인 성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서머나로 돈 벌러 또 좀 잘 살기 위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서머나가 부유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왜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참 서머나에 사는 사람은 다 부유하게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하게 그리스도인들만 못 살았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잘 살고 안 믿는 사람 부유할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든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들 잘 사는데 왜 유독하게 그리스도인들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거짓 신자들처럼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죠. 집이 없고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없어 장사할 수가 없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말이죠. 참 그만큼 종교적인 박해가 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일할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장사할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다도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고 말이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예수 믿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하니까 미리 겁을 먹고 또한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믿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피파하고 회방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태하고 내가 열심히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참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개선하기 때문에 하지 못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죠. 어느 교회. 서머나교회 참 그 당시에는 서머나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다수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흑색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서머나 교회를 아주 핍박을 했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배교자라고 하였고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참된 유대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좀 우리들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고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은 참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왜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같으면 못 오잖아요. 예수 믿는 직업도 갈 수가 일할 수도 없고 어디가 장사할 수도 없고 우리 같으면 예수 믿는 호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롱 가운데 어떻게 서머나 교인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고집하면서 했을까? 그 말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참 유대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행한 그런 것을 본받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이 믿는 구주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쁜 사람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가 오든 안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회당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후손들의 모임이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의 회는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2절 하반 말씀에 귀신의 처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회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는 말이죠. 영들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영이지만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회당에 방문했다는 말이죠. 그러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거짓된 회당이요, 거짓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미워했다고 말이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서문학시에서도 로마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거든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를 갖다가 태양신이나 주피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마 황제의 큰 흰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황제만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 숭배하는 이런 참 이 제국에서 서문화 교인들은 로마 좀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 참여가 있었다고 말이죠. 이게 아침 일어나면 동쪽,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천황께 숭배하고 천황께 인사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사 숭배를 교의들은 거부하는 교의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허락한 명예이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하면서 천황 숭배에 순종하는 그런 교의들이 많았다고 말이죠. 참, 서문학 교회도 그러죠. 서문학 교인들은 그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에 거부한 서문학 교인들을 박해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적으로 간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정부에서도 적으로 간주를 하고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 사람들을 회방을 하고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 살겠어요. 참 옛날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자녀를 많이 낳는가 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서 주신 대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습니다. 600만 명이면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합쳐가지고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만 명이에요. 350만. 근데 600만 명이면 아마 충청 남북도 합치고 전라남북도 광주 합치고 이런 합친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이죠.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이죠. 아니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동족을 보호해야지 나 하나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 죽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어떤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교포들은 코리아타운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살고, 이제 미국에서 코리아타운에서 살면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미국 말을 못해도 산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 미국에 있는 교인들 설교하는 거 보세요. 다 한국말로 오잖아요. 왜냐 한국 사람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만 모여 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민족이 아니다고 말이죠. 따로따로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참 특이해요.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지만 효당 중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 명단을 가지고 있죠.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 어디 살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죽이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600만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찾아내가지고 죽이에 그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서만학교에 예수 믿고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있는 사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유대인을 박해한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서만아시아에 가서 전도했을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전도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취업도 할 수가 없고, 일거리도 없게 되고, 장사도 못하게 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월석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럼 다닐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다닐 수 있을지는. 참,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하게 산 것이 다른 사람 부자게 살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올 말씀에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굶주리고 배고픔으로 연속이었습니다. 나 굶주리는 것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가족까지 굶주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부모들이 마음 어찌하겠습니까? 성도들 눈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은 끝이 보지 않는다고 말이죠. 죽어야 끝난다고 말이죠. 죽었구나, 아니 신앙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이 이런 어려움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환난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겨낼 수도 없고 쉬운 것도 아니고 끝이 없는 그런 정황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생명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아닌다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이죠. 속담에 살 굶고 남의 집 탐 안 넘을 양반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반이 아무리 체면을 챙긴다고 할지라도 배고프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나머지 담을 넘어서 도둑질에서도 노는 것이죠. 체면이 모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들에게 참으로 배교의 유혹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단의 휘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배고픔이 있으니 우리 차라리 유대인의 회당과 연합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도 적당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런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를 동안이하고 심지어 이 기회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그래요. 여기에 비교한다면 서머나 교인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11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두 가지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죠. 사망. 그 사람 죽는다 한다는 것은 참 별거, 살았으니까 무섭게 생각하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죽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과 나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죠. 영혼 떠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 사람들 옛날에 보면 혼나갔다, 어디 혼투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어디 홍투리 갔다, 어디 마을 초상남이 아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영혼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죠. 또 죽는다는 것은 육신과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이지, 내가 죽는다면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떠났다 이 말합니다. 내 몸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도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영원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 서문학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기는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러나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참, 성문학 교인들은 지금 핍박과 환난과 참 압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한다면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성문학 교인들은 이 말씀의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힘들거렸지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 때문에 현재 역경을 참고 견디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뚜렷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또 이런 성만아주 같이 이런 신앙이 좀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한다고 말이죠.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배고프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둘째 사망 헬라는 받지 않는다. 지금 육신은 내가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 헬라는 받지 않는다. 이런 믿음 때문에 참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하루를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생계 유익과 가족의 위기 가운데서도 성모나 성도들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사실 때문에 참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8절 말씀이죠. 성원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말이죠. 누구냐?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이죠. 내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참,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된 모든 것의 목적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원학 교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만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이름은 성원학 교회가 육체적 죽음이냐 영적 죽음이냐, 첫 번째 죽음이냐 두 번째 죽음이냐 하는 선택의 직면에 있다는 말이죠. 나의 삶이 육체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 내가 첫 번째 죽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두 번째 죽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선택의 길 위에 서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원학 교회 성도들은 선택을 하지요.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혼의 영생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말이죠.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금질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원학교의 성도들의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10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라도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런 생명대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문학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다고 말이죠. 자, 우리도 이런 말 듣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문학 성도들은 세상과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확실히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소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참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살고 굶주리면서 살면서도
둘째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소망 때문에 그래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이죠. 사람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사는 사람이나 못 먹고 사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다르다고 말이죠. 둘째는 변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것 때문에 서문화 교인들은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소망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십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미워하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조소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믿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타락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교회를 비웃고 신앙을 조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 지킨다고 해서 다 포기해줘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반응이나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우리도 서문화 교인들처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